지난 휴가 중에 아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동화를 한 편 듣게 되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를 들었어요. 내용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들은 개미와 배짱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양식을 채워 놓습니다. 물론 그날에 먹을 것들을 먹고 또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양식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그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고, 요즘 버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배짱이가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게임하느라 바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화가. 아무튼 그렇게 매일같이 노는 것에 매진하느라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겨울을 맞이하게 되지요. 둘 사이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집니다. 개미는 그동안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양식을 잘 쌓아뒀기 때문에 겨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굶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짱이는 아무 준비 없이 겨울을 맞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본인이 어디 이렇게 몸 녹일 집조차 없는 신세가 되어지죠. 결국 배짱이는 개미를 찾아가게 되고, 제가 들은 동화에서는 배짱이를 개미가 맞아주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는 개미가 배짱이를 받아주지 않고 보내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내용에서는 개미가 배짱이를 맞아주면서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화를 듣고 있다가 아내랑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붙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매일 개미처럼 매일같이 맡겨진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배짱이처럼 누군가의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가 베풀어준 은혜로 인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또 여러 삶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오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그렇게 붙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을 잠깐 나누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달 반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출애굽하고 2달 반 정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고기와 음식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는 것이 변변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예비함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셔서 애굽을 나왔고, 그러면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는 게 그렇게 변변치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고기를 구경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또 광야 생활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고기를 비롯해서 먹을 것을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굶어 죽일 작정이냐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고 나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런 불평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일 것이냐, 이런 불평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을 주님께서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단 약속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려. 그런데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시험해 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루를 먹을 것을 공급할 때니 그것을 직접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하겠지만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일같이 거두어드리는 노력을 통하여 공급된 것을 가져가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그냥 주시는 것 아니라 하루에 적당한 일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은혜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에도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하는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귀를 열고 반응을 해주신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들었다.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고기를 줄 거고 아침이 되면 빵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고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대체 어찌할 작정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래도 고기가 있었고 먹을 것이 충분했고 그냥 사였는데 아무 지장 없었는데 굳이 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어렵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주체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불평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향해서 고기 좀 내놔라, 먹을 것 좀 내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다 그러세요. 똑똑히 들으시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넉넉하게 반응을 해주고 계세요. 저녁이 되면 내가 너희한테 고기를 줄게. 그리고 아침이 되면 빵도 마음껏 먹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해서 알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 불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해줄 거야. 이걸 보여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큰 은혜가 되어진다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가요? 우리의 본성은 늘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날 좀 이제 좀 그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나요? 등등등등의 여러 불평들을 쏟아내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불평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더 분명하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내가 분명한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와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하나 더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유산을 미리 당겨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본인 마음대로 다 사용을 하죠. 유흥하고 본인 룰루랄라 노는데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합니다. 사실 당시에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이고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쾌락과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탕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 유산으로 된 것을 미리 당겨달라.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경험할 실패도 없을 만큼 완전 밑바닥이 된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그냥 노예와 같은 일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탕자가 아직 저만큼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갔다 이야기예요. 달려갔다.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길가에 나와서 그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날마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던 그 자식, 나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송두리째 뽑은 것 같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자녀이지만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문 밖에 나가서, 마을 입구에 나가서 언제쯤 나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어느 날 그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는 거죠. 얼른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자녀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간 자녀는 혹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죽어도 마땅하거든요. 돌에 맞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거기서 다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너무나도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나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할 수 없는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가며,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렇게 좀 낮은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불평들을 쏟아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평 가운데도 반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을 해도, 심지어 다 버리고 떠나갔다가 돌아와도 여전히 버리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믿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된 말들과 죄악된 생각들과 마음에서 때때로 치고 오른 분노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다. 그래도 네가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절대 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부어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요즘 정말 말도 못하게 혹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직한 마음을 원하고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날마다 분명하게 직접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또 붙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분명하게 직접 공급해 주시는 분. 1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가족의 수대로 거두게 하셔서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게 하시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그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날에 가져간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날 먹을 걸 그만큼만 챙겨가서 절대로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여 직접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붙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 왜냐하면 메추라기와 만나에 등장하는 모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에 그냥 터터터터터 다 앉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참새라도 부를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붙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땅바닥에 빵이 막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다 뿌리고 다닐까요? 택배 아저씨도 그렇게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거고 아침이 되면 빵을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절대 남기지 마. 내가 너에게 직접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려진 것들을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려진 음식을 가족 수만큼 매일 거두는 일이 쉬웠을까요? 뿌려진 음식을 가족 수만큼 누군가는 나가서 그걸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힘이 연약한 자녀들 거는 부모가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좀 장성한 형제들이 가서 함께 가지고 왔어야 될 겁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몸이 연약한 노인들이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의 몫을 또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것을 다 대신해서 가져다 주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름에 따라서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텐트를 쳤다가 여러 광야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음식을 거둘 시간이 되면 그걸 직접 나가서 가족 수만큼 갖고 온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함을 아시면서도 음식은 제공하겠지만 꼭 직접 움직여서 그것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남겨 먹을까봐 음식을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들을 계속해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묵상했을 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흩어 뿌려졌다면 그것을 직접 움켜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겠구나. 은혜가 이미 부어졌다면, 은혜가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가 수고를 표현해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해서 그 은혜를 쓸어 담고 새롭게 쓸어 담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이구나 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어도 그것을 직접 들고 와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저 땅바닥에서 나중에 버려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뿌려졌을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붙들어야 이것이 나의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말이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주 성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거르지 않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로, 아침이 되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거두어들인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개미와 배짱이 동화를 보거나 들으면서 현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개미와 배짱이를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미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나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네. 쯧쯧쯧.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배짱이를 보면서는 배짱이가 비록 그런 삶을 살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을 열심히 잘 살아봤잖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인생들을 살아봤잖아. 그거면 후회 없지 않을까? 라고 표현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미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일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 매일 거의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아침이 되면 눈이 뜨여지고 직장을 나간다거나 가정의 일들을 보낸다거나 또 자녀들은 학교나 또 여러 곳에 보내고 그렇게 또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하는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매일매일이 돌아가게 되죠.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 하루에 대하여 내가 성실하고 그 주어진 일상을 재밌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같은 날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붙들어지게 되었어요. 매일 같은 날인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지난날에 어떤 날이 참 은혜였네, 지난날에 어떤 날이 같은 날인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그날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네라고 붙들어지는 날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 자체가 우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가져오려면 날마다 같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의무적인 성실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야만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자매님들 보면 제가 경외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아이가 막 태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키우는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초반에는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밤잠을 설쳐가며 모유를 주기도 해야 되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대소변을 치워주기도 하고 밥도 주기도 해야 되고 재워주기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작업을 100%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재워주는 기계, 물론 요즘에 좋아져서 그런 기계 있다 하지만 엄마 품이나 엄마 등보다 좋은 곳이 없죠. 모든 걸 100% 다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죠. 매일같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을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그 일을 넘겨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아이가 정말 뒤집어질 듯이 울기 시작하죠. 뒤집어질 듯이 울고 난리가 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의무적인 성실함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나면 지난날이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키워주셨구나. 지난날에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나한테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얼마만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라났네, 우리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네. 그거 보면서 알게 되죠. 이게 은혜인 거구나, 이게 특별한 선물인 거구나. 그렇게 붙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가지러 나가면서 사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 반복적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제공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매일같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음식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많거나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양을 주님이 가져가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거두어 드리러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 받은 은혜
어제 내가 가지고 왔던 그 양식, 그 은혜에만 매달려서 오늘 새로운 것을 공급받지 않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제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고 싶어 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 날마다 부어주신 새로운 것을 쓸어 담고 담아가면서 새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하게 누리는 최선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붙들게 되었어요. 반복되는 일 같지만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붙들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섬세함을 한번 보십시오. 6일 동안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6일째에는 다른 날보다 2배의 양을 주셨다고 그래요. 2배의 양을 주셨다고. 그리고 더 신기한 은혜는 그날 받은 음식은 남겨도 그 다음날 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제7일째는 쉬어야 되는 날, 안식해야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양을 2배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도 굶지 않고 썩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말을 듣지 않고 7일째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고 7일째에 나가는 사람들. 꼭 우리와 같죠.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없을까? 뭐가 더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답안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있을 것 같은데 허탕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언제까지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뭔가 있지 않을지, 숨겨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지, 왠지 오늘은 나가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황당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알려주셔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미 없는 피곤함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 계산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참 영적으로 피곤함을 스스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그저 아멘으로만 받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주신 답안대로 그냥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은 쉬어도 돼. 그 말씀에 그냥 순전히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었어요. 지난 2010년에 칠레의 광부들이 지하 600m 되는 갱도에 33명이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구가 붕괴되어져서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식량은 겨우 참치 2숟가락, 우유 1모금, 복숭아 1조각. 그걸로 이틀을 겨우 버텼습니다. 33명이 이틀을 버텼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그 2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마 몸에서 날 수 있는 이런 물 되어지는 것들을 아마 다 빨아먹었을 거예요. 그게 깨끗하고 더럽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지상에서는 칠레 구조팀이 나사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가를 만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높이가 4m나 되는 구조용 캡슐을 제작했고 통신로와 터널을 이제 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공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얘가 뚫고 들어간다 해도 이미 2달 가까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하에 매몰됐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들 모두가 다 생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10년 10월 13일 그들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3대의 가족들이 있는 할아버지, 또 결혼을 앞둔 44세 중년, 그리고 19의 청년,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를 그 안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들을 분명하게 살려줄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2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텼다는 겁니다. 그 땅 속에서 정말 굶주려가면서 아무 빛도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거라는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2달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중 어떤 한 사람도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것이다. 새 드릴 하나만 보내달라. 이처럼 스스로 살아나리라 장담하고 구주의 손길을 뿌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그들이 올라와서 이미 다 무너져 있는 돌무덤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정말 절실했다. 우리가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와 건져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바로 그 구조용 캡슐을 보게 되었고 그거 나타나자마자 어떤 혹이 부릴 것 없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을 타고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조용 캡슐에 몸을 실어서 생명이 건져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한 은혜는 없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라고 반문하며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주어진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순종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7일째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을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대체 언제쯤 내 말을 들을래?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부어주는데 먹을 것을 다 채워주는데 언제쯤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볼래? 라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피곤함으로 내모는 불순종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순종으로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불평 소리에도 귀를 열고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것이 불평일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때로는 개미같이 열심히 은혜를 쓸어 담기도 하고 때로는 배짱이처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은혜라도 붙잡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라도 구분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이고 충만하신 사랑이거든요. 날마다 은혜를 붙잡으려고 할 때 비록 지금은 배짱이처럼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거쳐서 받는 은혜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개미와 같이 스스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은혜가 이미 사방에 다 부어졌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걷고 있고 오늘 우리가 비를 뚫고 이 습한 날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했다는 거 그것 말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방에 부어졌어요.
이제 그 은혜를 순종의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은혜를 흘려보는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